할렐루야. 우리 새해가 밝고 이제 오늘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많이 춥네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오늘 보면 마스크를 쓰신 분들이 많아요. 지금 독감에 또 감기에 또 우리 어린 자녀들은 지금 장염으로 지금 많이 고생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독감도 감기도 속히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또 우리 기원하면서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십시오. 한 번 더 주 안에서 늘 강건하십시오. 오늘은 형제를 위해서 선봉에 서라는 제목으로 여호수아 두 번째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정복을 눈앞에 둔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은 단순히 군사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지략을 세우고 전략을 세워서 어떻게 하면 저 땅을 우리가 승리할 것이냐, 어떤 전쟁, 전략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가능한 영적 전쟁이 가나안 정쟁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믿음과 헌신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룩하실 또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룩한 구원의 역사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단 동편에 기업받은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를 주목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자신들의 땅에서 안락한 생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의 안식을 위해서 요단 서편으로 건너가 싸우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준비된 그림을 혹시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제가 얘기 드릴 때마다 하나씩 넘겨주십시오. 자,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오늘 세 지파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너희는 이제 형제들을 위하여서 일어나 전쟁의 최선봉에 서라 명령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사실 여호수아의 명령이기 전에 모세 때부터 있었던 약속입니다. 민수기 32장을 보면 이 세 지파가 모세에게 달려와서 말을 합니다. 우리는 요단강 건너기 싫습니다. 우리는 요단강 건너기 전 요단 동편에 있는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랬더니 모세가 그들을 아주 뭐라 하죠. 아니, 너희 형제들은 서편에 건너가서 요단 서편으로 건너가서 전쟁을 할 것인데 너희들은 형제들이 싸우는 동안에 그냥 이 땅에 머물면서 너희들의 안락만 취하고 싶으냐라고 했더니 이 세 지파가 뭐라고 말하냐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 요단강 동편 땅을 주신다면 우리 형제들도 우리와 같이 땅을 분배받아 안식을 취할 때까지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전쟁에 선봉에 서겠습니다. 그 맹세를 모세에게 했습니다. 민수기 32장에.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 1장에 와서 여호수아가 그 약속했던 바를 상기시키는 겁니다. 너희들 그때 하나님 앞에 맹세했지. 이제 그 언약을 지킬 때가 왔다. 두 번째 그림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이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이 세 지파가 어떻게 했을까요?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들은 편한데 이런 생각하지 않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즉각적으로 자신들이 하나님과 공동체 앞에 맺었던 언약을 지켜갑니다. 그래서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서편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가나안의 전쟁에서 이 세 지파는 용감하게도 맨 선봉에 서게 됩니다. 우리 육군 나오신 분들은 알보병, 또 일명 총알바지, 일빵빵, 최전선에 아실 겁니다. 선봉에 선다는 건 빗발치는 화살, 적들의 창과 칼을 그대로 받아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희생, 피 흘림이겠습니까? 그를 감내해서라도 형제들의 안식을 위해서 모든 전쟁에 저렇게 선봉에 서서 감당을 했습니다. 그림을 보여주십시오.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쪽이 오늘 세 지파가 모세에게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분배받은 땅입니다. 이제 그들의 가족들은 이 동편 땅에 있도록 하고 이제 형제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싸움을 할 것입니다. 그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면 세 지파가 요단 동편 땅에 분배받은 땅 지역입니다.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이 약속을 상기시켜요.
형제들과 함께 요단에 건너가서 함께 싸우라. 여러분, 이 명령은 공동체의 연합과 형제를 위해서 헌신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또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안식을 누리는 걸 참 기뻐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같은 부르심 앞에 있습니다. 형제의 안식을 위해서 선봉에 서라. 교회의 평안함을 위해서 네가 영적 전쟁 선봉에 서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 명령에 어떻게 응답해야 할까요? 다음 이야기는 우리 아이들의 동화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주 먼 옛날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 있었습니다. 이 소경에는 소원이 있었어요. 내 평생에 한 번이라도 볼 수 있었다면, 한 번이라도 눈을 떠서 볼 수만 있다면. 그런데 이 소경의 소원이 저 깊은 산속에 있는 부엉이에게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밤에 부엉이가 찾아옵니다. 아저씨, 제가 소문을 듣고 찾아왔어요. 제가 아저씨를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제 눈을 빌려드릴게요. 그러나 밤이 되면 꼭 돌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낮에는 소경이, 밤에는 부엉이가 눈을 가지고 서로 공유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뒷날 아침에 깨어보니까 세상에 이 밝은 세상,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본 것입니다. 소경이 너무 기뻤습니다. 눈을 빌려준 부엉이에게 고마워하면서, 그래서 낮에는 자기가, 밤에는 부엉이에게 서로 눈을 번갈아 가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경의 마음에 욕심이 생겼어요. 부엉이와 눈을 함께 쓰는 바보가 어디 있단 말인가? 그리고는 부엉이가 잠이 든 낮에 멀리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밤에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밤하늘의 별을 보니까 얼마나 기쁜지요. 그런데 날이 갈수록 눈이 점점 희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눈을 더 이상 볼 수가 없는 지경까지 온 겁니다. 소경은 다시 더듬거리면서 부엉이가 있는 산으로 들어옵니다. 그때 부엉이가 이 소경을 보면서 말을 합니다. 부엉이가 참 보지 못하죠. 부엉이가 소경을 알고 말을 합니다. 아저씨, 왜 나를 버리고 도망가셨나요? 나는 밤에 먹이를 찾지 못해서 지금까지 쫄쫄 굶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 눈도 기운을 잃지요. 가엾은 부엉이는 이 말을 남기면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제서야 소경은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은 실수를 했는지 깨닫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의 동화책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이 동화가 주는 우리의 교훈이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개인주의와 또 극단적 이기주의, 자기중심적 사고가 만연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안전과 유익을 최우선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동체는 헌신과 희생이 요구됩니다. 헌신과 희생이 요구됩니다. 형제들의 안식을 위해서 선봉에 서라. 누가 이 명령을 감히 내릴 수 있겠으며 누가 이 명령을 감히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 우리 성산한빛교회를 향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상고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공동체를 위해 선봉에 서라. 받아봅시다. 공동체를 위해 선봉에 서라. 지금 여호수아가 세 지파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은 사실 여호수아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세 지파는 요단 동편의 비옥한 땅을 기업으로 요청했지만 모세가 너희들도 형제들과 함께 서편 땅에 건너가서 싸움을 다 끝낸 후에야 이 요청을 허락하겠다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한 연합과 헌신을 전제로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세 지파는 약속 이행할 것을 맹세하지요. 이제 여호수아가 너희들의 그 명령, 그 약속을 이제 신실하게 지킬 때가 되었음을 오늘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 지파가 받은 이 명령은 형제를 위한 사랑과 연합의 헌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약속의 땅에서 모두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세 지파를 부르신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뭐냐? 여러분, 요단 동편 땅은 이 세 지파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여 주신 복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주어진 축복은 그들 자신만의 안위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뭘까요? 형제들의 안식을 위해서 헌신하라.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서 싸우라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물질의 복을 받았다, 이건 이 물질로 나의 안위를 위해서 살아라가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신 사명이라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을 주셨습니까? 행복한 가정을 주셨나요? 그리고 아름다운 만남들과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이 있습니까? 그것은 사명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영적인 질서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위해서 선봉에 서라, 이 명령은 오늘 교회의 직분과도 연결이 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 목사요, 장로요, 또 안수 집사로, 권사로, 우리 서리 집사로, 또 각 팀의 팀장으로, 각 봉사자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직분은 타이틀이 아닙니다. 직분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도구입니다. 따라서 직분은 개인의 안락함을 넘어서 어떤 개인의 어떤 세상적인 어떤 명예심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항상 헌신하고 희생해야 한다는, 영적인 선봉에 서야 한다는 책임입니다. 내가 직분을 맡았다는 건 그만한 책임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지파는 이 원리를 몸소 보여주고 있잖아요. 지금 새 지파의 희생으로 나중에는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서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을 보십시오. 이 구절을 보면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받아합시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형제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는 삶은, 사랑하는 여러분, 의무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 내가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이 일을 한다는 생각은 버리십시오. 의무가 아닙니다. 직분은, 그리고 형제를 위해서 섬기는 이 일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서 그 복을 내가 이만큼 흘려보낼 수 있는 사명이라 생각하십시오. 새 지파가 요단 서편으로 나아간 것은 그냥 우리 편에서 볼 때는 희생이었구나 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이 새 지파의 마음속에는 희생이라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가 죽을 길로 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이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독생자 이삭을 바치는 게 부담으로 생각했다면, 의무로 생각했다면 주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리는 헌신이었기 때문에 그는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려 했을 때 주저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순종하죠. 선봉에 서라, 그만큼 희생이 필요합니다. 지금 간 오빠가, 삼촌이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형제의 안식을 위해서 선봉에 서라, 그들은 그만큼 희생을 각오했습니다. 왜 희생을 각오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복되게 하신 내 삶, 이 복을 나누는 축복의 기회다, 복을 나눌 수 있는 기회다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서 안식을 누렸던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동일한 사명의식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가 되어서 안식을 누릴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더 큰 기쁨과 평강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장 큰 기쁨이 뭔 줄 아십니까? 내가 내 만족을 위해, 내가 내 가족들을 위해서 쓰고 맛보고 누리는 것, 그것도 참 즐거움이지만 여러분, 심리학자들이 또 사회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은요, 나로 인해서 타인이 기뻐할 때입니다. 나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 타인이 기뻐할 때, 그것이 가장 고상한 즐거움이라고 합니다. 그 고상한 즐거움을 맛보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모든 인간을 구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의 희생으로 약속의 땅에서 안식을 누릴 때 이들에게는 적지 않은 희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 큰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성산한빛교회도 더 큰 기쁨, 더 큰 안식을 누리는 은혜의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항상 내가가 아닙니다.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은 내가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인정이, 피드백이 오지 않으면 내가 이만큼 봉사했는데 도대체 나를 뭘로 보고 서운하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많은 병이 있습니다. 섭섭병,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알아주지 않으니까. 그러나 섭섭병보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 우리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릴 이 거룩한 사명이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가장 우선적인 생각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의 명령은 너 개인의 유익을 뛰어넘어 형제들을 먼저 생각하라는 하나님의 요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교회를 세우는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럼 뭘 먼저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선봉에 선다는 건 책임을 요구하고 희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야만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든든히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산을 등반하는 등반대원들이 있습니다. 근데 맨 앞에는 누가 서죠? 등산대장이 가장 험한 산을 먼저 올라갑니다. 여러분 사실 뒤에서 무전기로 올라가고 있냐? 야, 잘 올라가, 조심히 올라가, 얼마든지 지휘할 수 있지만 대장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팀원들이 정상에 안전하게 오를 때까지 그는 선두에 서서 가장 위험하고 어려운 일을 개척합니다. 핀을 받고 끈을 달아서 그 다음에 따라오는 팀들이 그 줄을 연결해서 올라올 수 있도록.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직분자, 영적인 리더들은요, 이 영적 산행의 선두에 서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교회의 지도자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교회의 영적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사사로운 생각에 사로잡혀서 때로는 나의 무분별한 생각과 행동이 교회를 힘들게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영적 지도자는 이 영적 산행에서 기도의 선봉에 서는 것입니다. 새해 우리 교회의 직분자들 또 교회의 리더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에 헌신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제들의 신앙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십시오. 섬기십시오. 희생하는 것은 하나님이 맡기신 중요한 사명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새 지파를 통해서 형제들을 사랑하고 연합하라는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만약에 이 새 지파가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공동체는 아마 새 지파는 요단 동편에서 나머지 9지파가 싸움을 팔짱 끼고 관망했을 것이고, 이 틈을 누가 탈까요? 결국 마귀가 타는 겁니다. 마귀는 공동체의 하나됨을 깨고 들어옵니다. 어떤 방법이로든 그걸 깨고 들어와서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와해시켜 버립니다. 이 새 지파가 헌신하지 않았다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각자의 유익만을 추구한다면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누구나 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자기 하소연할 내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유익, 나의 주장, 그렇게 된다면 결국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비전에서 멀어질 뿐입니다. 오늘 그 성경적인 원리를 이스라엘 새 지파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선봉에 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선봉에 서면 화살 맞습니다. 창에 찔립니다. 내 목숨을 먼저 내던질 각오를 그만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형제의 안식을 위해 선봉에 서라 하시는 명령은 결국 우리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을 너희 섬기는 공동체를 통해 내가 이룰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헌신과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 교회가 하나 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교회로 도약하는 그 열매를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즉각적 순종입니다. 축복은 지체하지 않는다. 우리 이 두 번째 대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체하지 않는다. 여러분, 축복은 지체하지 않습니다. 자, 새 지파는 여호수아가 돌격 앞으로 하니까 그냥 영화의 한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형제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알보병 맨 선봉에 서서 돌격 앞으로 했더니 이 친구들이 yes sir 하면서 전부 다 그냥 막 무기를 챙겨가지고 진격을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영화의 한 장면 같은지요. 여호수아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머뭇거림 없이 지체함 없이 순종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아까 앞에 보았던 그 그림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세 지파 지도자들은 병사들을 정비하고 무기를 준비해서 진군할 태세를 갖추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단순한 어떤 전쟁을 위한 행동이 아니라 그들 마음에서, 이 세 지파의 마음에서 우러나온 결단이고 또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자, 본문 1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세 지파는 여호수아에게 결연한 다짐을 내놓지요.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이제 당신에게도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광야 40년 길 동안에 모세에게 오직 순종했던 것처럼 이제 리더십이 바뀌었습니다. 여호수아 당신의 말에도 우리가 전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결연합니까? 그들의 적극적인 순종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본질이 뭔지를 보여주죠. 순종이 뭐냐? 순종은 하나님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즉각적으로 예 하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순종은 지체 없이 이루어질 때 그 진정성을, 그 가치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즉각적인 순종이 요구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는 머뭇거림 없이 응답해야 합니다. 여러분, 적극적인 순종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표현이 사실 순종입니다. 우리가 말로는 주님 사랑해요, 주님 당신이 내 삶의 주인 되십니다, 얼마든지 고백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떨어지기 무섭게 순종하느냐?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들 이삭을 바칠 때 팔을 꺼내 들고 아들의 가슴팍에 칼을 꽂으려고 하는 순간 아브라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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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제야 네가 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줄 내가 아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적극적인 순종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드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울을 보십시오.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수시로 거역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든 코끝에 생명 있는 것들은 다 진멸하라 했지만 살려두었습니다. 자기 방식대로 명령을 어기고 행하다가 결국 왕위마저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즉각적인 순종은 축복의 열쇠다. 이건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머뭇거리지 말고 담대히 응답하십시오. 오늘 일부 예배 시간에 이 설교를 들은 한 성도가 1년 동안 등록하지 않고 교회를 다니다가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일부 예배 마치고 등록하였습니다. 이때는 박수 한번 쳐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사실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눈앞에 기적으로 펼쳐질 것입니다.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주의 뜻이, 왜 마리아가 그러잖아요. 가브리엘이 와서 이런저런 얘기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주의 여종입니다. 주의 여종에게 하신 주의 뜻이 주의 여종의 순종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이 눈부신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형통함으로 걸음걸음마다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한 해 우리 하나님과 말씀을 통해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세 지파를 보십시오. 모세의 리더십, 여호수아의 리더십, 이 리더십에 순종합니다. 결국 이 리더십에 순종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수아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했습니다. 리더십에 도전하거나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당회를 통한 리더십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당회원들이 교회를 위해서 많이 고민합니다. 여러분과 의사소통에서 조금 불통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얼마나 많이 노력하는지, 그래서 여러분 당회를 통하여 교회의 리더십을 존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리더십이 바로 서야 교회는 한 방향으로 힘있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태도예요. 사실 이 세 지파가 우리는 죽는 자리 못 가요, 이제 겨우 왔는데, 겨우 우리가 안락함을 삶을 누리게 되었는데 내 자식 장가가는 것보도 못하고 내 손주들 자라는 모습도 보지 못하고 전쟁터에 끌려갔다가 애매하게 죽어버리면 누구 손해냐? 그러면서 얼마든지 불순종할 수 있었고, 여호수아 네가 뭔데? 우리는 모세에게 약속해서
우리는 모세하고 약속했지 너하고는 약속한 적 없어.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공동체는 와해되었겠죠. 그럼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모세에게 했듯이 우리는 당신에게도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세우신 영적인 질서에도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을 보십시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말씀합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그들을 핍박하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초대교회가 핍박당하는 환경 가운데서도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하는 이 리더십에 대해서 초대교회가 흔들리지 않을 것을 사도들이 권면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리더십을 신뢰하고 순종할 때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지파에게 주신 축복은 결국 공동체적이다. 받아합시다. 축복은 공동체가 함께 누리는 것이다. 우리는 복하면은 늘 우리 자신만을 생각하는데 오늘 성경을 보면 네 복은 네 자신의 안락함을 내려놓고 이제 형제의 필요를 위해서 네가 받은 복을 내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이스라엘 전체가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시편 133편 1절을 보면 보라 형제들이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시편 133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부어주신 복을 노래하는 아름다운 찬양입니다. 그 이후에 나오는 것은 대제사장 아론에게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으로 임명하는 그 광경을 아름답게 묘사한 게 나오는데요. 복은 공동체로 주시는 겁니다. 복은 한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로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공동체적인 축복을 사모하면서 나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이 축복을 함께 나눔으로 우리 공동체가 안식하고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이 지체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공동체를 세우는 원리입니다. 우리 옆에 분을 보면서 축복합시다. 당신의 헌신이 교회를 세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 지파의 헌신은 그냥 돌격 앞으로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이 전쟁에 머물지 않습니다. 군사적으로 승리했느냐 패배했느냐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오늘 보세요. 이들의 헌신은 결국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더 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흘러가는 하나님의 그 빛나는 구원의 역사 속에서 이 지파의 헌신이 그 구원의 물줄기를 끊지 않고 은혜의 강물이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흘러가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헌신, 우리의 충성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에 흘려보내는 구원의 은혜의 그 강줄기에 우리는 한 부분을 맡는데 그걸 가로막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형제들을 위한 희생과 연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해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동력이 되지 않습니까? 세 지파들은요, 자신들의 편안한 삶, 안락된 삶, 보장된 삶을 포기했습니다. 형제들을 위해 선봉에 섰습니다. 이건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동참하겠습니다.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좀 큰 걸 봐야 돼요. 당장 앞에 있는 이 일이 아니라 내가 교회에서 식당 봉사하고 이 추운 겨울에 차량 봉사하고 그런데 남이 알아주지 않고 내 앞에 있는 이 일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시는가 더 큰 비전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직분자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은 기도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이 비전이 열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이 불평하고 그러면 결국에는 마귀는 틈을 타고 들어와서 쪼개놓습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핵심 원리는 바로 헌신입니다. 받아합시다. 헌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 로마서 12장 4절과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여러분 보세요. 우리 여기 많은 성도들이 앉아 있습니다. 우리 각각의 많은 성도들이 결국 그리스도 머리가 되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몸이 되는 겁니다. 자, 한 몸입니다. 우리 주부들이 부엌에서 일을 하다가 칼질을 잘못해서 손이 베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들고 있던 칼을 내려놓고 상처난 손을 감쌉니다. 아야! 이게 몸입니다. 내 몸이 그잖아요.
근데 여러분 혹시 이런 사람 보셨어요? 다쳤는데 막 더 피나게 하고 상처를 더 찢는 이러면서. 이거는 정신 나간 겁니다. 한 몸입니다. 아야! 한 몸입니다. 우리는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개인의 헌신이, 여러분 각각의 헌신이 서로 연결이 되어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인다는 걸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세 지파의 연합과 헌신은 우리 성산 한빛교회가 본받아야 될 롤 모델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우리 개인에게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건 복이 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우리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다양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거 썩혀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우리 하나님이 맡기십니다. 그 달란트를 주님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이제는 쓰십시오. 땅에 묻어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달란트 비유는 종말의 비유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내게 주신 이 복을 내가 어떻게 사용했느냐? 1달란트 맡은 자는 1달란트를 더 남겼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주님이 오셨을 때, 마지막 때에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날들을 계수하고 결산하실 때, 그때 1달란트 맡은 자는 무익하고 게으른 종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제 공동체를 위해서 드려야 합니다. 왜요? 그게 진짜 복이거든요. 내게 주신 복 흘려보낼 때 그게 진짜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세 지파의 헌신이 왜 부각되느냐? 왜 이 세 지파의 헌신이 그만큼 중요하냐?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들의 헌신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도구가 되었고, 하나님의 이 구원의 물줄기를 이루는 한 부분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현실의 안주함에 취해 계시지 마십시오. 형제들의 안식, 공동체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의 헌신, 우리의 아낌없인 드림이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감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은 함께 나눌 때 더 온전해진다. 받아할까요? 축복은 함께 나눌 때 더 온전해집니다. 이제 우리가 누릴 축복은 내 개인만의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를 풍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일에 여러분이 선봉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형제들의 안식을 위해 선봉에 서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개인의 유익을 넘어서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고 형제의 안식을 위해 선봉에 서는 삶을 원하십니다. 사실 40일 새벽기도, 제가 40일 설교를 잘 섬기겠습니다 했던 이유도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피곤하지만 말씀으로 섬겨야겠다,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근데 40일 끝나고 나면 다시 원상복구되느냐? 아닙니다. 이제 새벽기도는 그냥 담임 목사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선봉에 서야겠다, 그런 마음을 자꾸 주셔요.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풍성함을 위해서 기도와 말씀에 선봉에 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산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받은 복이 너무 많습니다. 이 복을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이 일에 우리가 헌신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형제들의 안식을 위해 선봉에 설 때 우리 성산한빛교회 이 이기 사역을 통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풍성한 열매를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이 신앙생활 속에 기쁨의 열매, 감사의 열매, 여러분이 땀 흘려 수고하는 모든 사역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보람의 열매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선봉에서는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 우리 성산한빛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양의 가사로 함께 고백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의 기쁨을 알아가는 교회, 우리 주님이 주목하시는 교회,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님을 향하는 교회, 그래서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또 함께 뜨겁게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우리 주님이 주목하시는 교회,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됨을 소중하게 하는 교회, 소중함하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기피하는 교회, 우리 고백합시다. 우리 주님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살아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사랑과 헌신과 희생으로만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자기 주장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아닙니다. 내 목소리가 높아질 때 주님의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우리 교회 모든 직분자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산한빛교회는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듣기 위해서 더 말씀과 기도에 헌신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세 지파는 몰라도 그들은 기도했을 것입니다. 섣부르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연민에 빠져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사사히 판단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 공동체를 위해 본질적으로 구해야 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에 그들은 즉각적으로 주저하지 않고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것이 필요합니다.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내 주장이 아닙니다. 내 감정이 아닙니다. 내 뜻을 관철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더 중요하고 더 본질적인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통찰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세워주신 직분자들을 있습니다.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들이 기도의 무릎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신실한 직분자요 영적 리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전체가 함께, 우리 공동체가 기도합시다. 주님, 새 지파와 같이 나의 만족, 나의 유익을 구하는 이기적인 복을 가로채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나눔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우리 성산남빛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은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을 한번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사로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에 사로잡혀서 내 주장 내 뜻을 관철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뜻도 맞고 내 생각도 옳지만 그러나 내 생각과 내 뜻이 때로는 공동체를 아버지 하나님 힘들게 할 수 있다면 입을 다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성산남빛교회 공동체는 기도의 무릎으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먼저 살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래하지 않고서는 내 주장만 하다가 결국엔 나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할 수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모든 우리 직분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직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결단과 헌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산남빛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 이루는 은혜의 공동체, 생상을 구원하는, 생명을 구원하는 우리 성산남빛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형제의 안식을 위해 선봉에 서라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저희들 서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믿음 주시옵소서. 내 삶이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이 이제는 형제를 섬기고 우리 교회를 세우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주여,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룩한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